주일낮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 우리의 삶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바뀌사 늘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두 번째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몸바쳐 희생한 선열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는 이 땅의 유교와 같은 동족의 정쟁이 없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잘못한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백신으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어두운 터널에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밝은 소망의 빛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합하고 단결을 이루어서 명락교회의 부흥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현우 건설과 박근배 장로님께 능력과 힘을 주셔서 더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건축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 인원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민원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명락의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힘과 뜻을 모으고 더욱 노력하는 하나 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동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이 심겨져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화평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1차, 2차 진행되는데 접종하시는 분들 또 부작용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접종하신 분들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접종하신 분들도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가정에 교회 학교 자녀들이 있으면 또 교회 학교 현장 예배에 보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주일 낮 예배 1, 2, 3부 예배 중에 한 예배를 꼭 드리고 나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여러분 주중에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18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진행합니다. 실시간에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에 조충현 목사님 인도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 사업장에서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신안에서 온 천일염, 신안 천일염 좋은 소금이 한 130개라 그랬나요? 들어와 있으니까 20kg에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금 여러분들 가시면서 많이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금 광고를 세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세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가시면 이제 또 쓸모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훌다 여전도회에서 또 70세에서 75세 아마 여전도회인데 어르신들이 또 직접 가서 쑥을 뜯어오고 그것으로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1kg에 10,000원씩에 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대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 오늘은 1:1 제자 양육 예비 모임이 되는 모양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마치고 3층에서 모이게 됩니다. 꽃꽂이, 강단 꽃꽂이는 어제 결혼한 우리 임성용, 임미애 성도님 결혼 감사하면서 꽃꽂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신혼여행 갔습니다만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세 분이 참여하셔서 898독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도 많이 했습니다만 성경 통독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못하신 분들 있으면 1000독 안에 들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겉에 반짝반짝 은빛 나는 것은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까지 단열재 작업이 다 마친 것으로 마친 것 같고, 이제 아마 며칠 있으면 겉에 붙일 돌이 들어와서 저기다가 이제 돌을 붙이게 됩니다. 돌도 아주 예쁜 사비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들어와서 저기에 붙게 되면 아마 또 다시 또 더 예뻐지게 될 겁니다. 엊그제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님과 임원들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하부터 위층까지 저 꼭대기까지 한번 쭉 모시고 구경을 시켜드렸더니 참 대단하다, 아주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고 격려해 주고 가셨습니다. 이제 외부 단열재, 그다음 형틀 해체, 전기 작업, 기계 설비, 엘리베이터, 소방 작업, 내부 칸막이, 이런 작업들이 안에서 부지런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그 건축비가, 순수 건축비가 68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꽤 많은 금액을 지급했지만 지난 5월 27일에 1억을 또 추가 지급하고, 또 6월 8일에 1억 5천을 다시 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출해서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2억 5천을 더 지급을 해서 68억 중에 35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이 32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지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모아서 또 완공 전에 또 2억을 일단은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급할 돈과 지급한 돈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이제는 지급할 돈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힘써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부터 우리가 완공되는 연말,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협력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마무리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단 할 수 있다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우영수 권사님, 노숙자 집사님, 김수복 신순화 권사님, 손용희 집사님, 장도연 임순예 권사님, 김간남 권사님, 박근호 성도님, 장광희 집사님, 백영재 김양미 집사님, 박은동 김경자 집사님, 김남영 권사님, 이성예 권사님, 염재호 장로님 가정, 성길순 권사님, 신영태 김해남 권사님, 감사헌금 김순만 집사님, 백옥민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김수복 신순화 권사님, 최주화 성도님, 김흥숙 권사님, 무명으로 우영수 권사님, 박건호 성도님, 이갑순 집사님, 석순문 권사님, 김남영 권사님, 권규석 조병희 권사님 손자 주심을 감사하면서 윤성희 집사님, 무명으로 박선자 집사님, 모이숙 집사님, 김금순 권사님, 신하순 집사님, 김미애 A 집사님, 김해남 권사님, 생일감사 엄재호 장로님, 건축원금 김두관 집사님, 박영식 집사님, 김간난 권사님, 안혜옥 권사님, 엄재호 장로님 가정, 김순옥 집사님, 이만철 집사님, 신승미 권사님 아들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이유지수 집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심혜경 재성 혜은 청년 무명으로 최고온 청년 김관석 청년 김근우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을 돌아보면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던 적이 단 0.1초도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다양한 제목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나님 최선과 정성을 기울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것, 좋은 것,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그러나 물질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이끌어가며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 속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의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저도 잘 못 내옵니다. 괜찮습니다. 이 7교회는 모두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터키도 우리나라처럼 한반도인 것처럼 반도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모두 이 터키 반도 서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7교회지요. 보통 우리가 7을 완전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소아시아 7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명락교회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7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느 교회나 그 중에 하나와 일치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명락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에베소 교회, 7교회, 이 교회들 그 중에 하나와 아주 비슷한 또 아주 일치한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만큼 소아시아 7교회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양한 특성들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한 주에 한 교회씩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명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명락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을 것은 무엇이고 칭찬받을 것은 무엇인가?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고 책망받을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7 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는 우리가 대체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부분에 보면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7가지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는 각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경고가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는 이런 형식을 거의 취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분은 어떤 모습이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거니시는 분. 1절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거니시는 예수님, 교회 사이를. 여기서 7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3월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기억이 생생하신데, 그래서 이 7 별은 교회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7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본래 이 7 금초대는 성전 안에 밝혀놓은 이 등불을 말하는데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7개의 불빛이 성전을 비추듯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거니신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니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거니실까?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도대체 뭘 하실까? 심심해서 거니실까? 산책 삼아서 거니실까?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교회의 상황들을 살피고 지키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 목사는 주님의 세움을 받아서 목회자의 일을 하지만 그 뒤에는 주님께서 목회자들을 붙잡으시고 또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요즘 명락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명락교회가 성전 건축 중인데 잘 되고 있나? 어려움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일 없는가?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건축이 한창 중인데 담임 목사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잘 협조하고 있는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회방하는 사람은 없는가?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교인들은 각자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성전 건축한다고 시험 든 사람은 없는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니시는 거예요. 거니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어느 교회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지켜보시는구나.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든든한데, 그러나 반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책임을 피하고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지 몰라요. 좀 안 쳐다보시면 좋겠는데, 내 자리도 잘 못 지키는데, 내가 할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좀 딴 데를 쳐다보시면 안 되나? 왜 나를 쳐다보시나? 그것이 부담스럽고 두렵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든든하고 이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고 두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부담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든든합니까? 힘이 됩니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칭찬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멘.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거니시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 집중해서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첫째,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잘 지켰어요. 지금 교회 우리는 2000년 된 교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초대교회인데 그 교리, 신앙의 바른 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전도 때문에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바울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리적인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 무리의 행위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습니다. 당시 교회는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와 같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기 때문에 심한 박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도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오늘날 우리 명락교회도 반드시 받아야 할 칭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손해도 감수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신앙의 정절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교회가 힘들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칭찬하고 하셨던 거죠. 사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누가 열심히 봉사하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압니다. 금방은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누가 정말 겉으로만 충성하는지, 누가 입으로만 봉사하는지, 누가 사람을 볼 때만 일하는지, 일하는 척 하는지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게으르지 않았고 부지런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여러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남몰래 헌신할 때, 남몰래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순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사람들은 좀 몰라도 주님께서 알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만족합니다.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칭찬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담임 목사가 혹 몰라주든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지만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큰 위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타성적이 되어서, 또 그러니 예배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빨리 지나갔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 기도는 습관적이 되고, 봉사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은 내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습관이 돼요. 물론 좋은 습관이지만 습관처럼 돼버리고 그냥 안 하면 찝찝하고 예배 안 오면 찝찝하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이전에처럼 감사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다는 것이죠. 겉보기는 똑같아.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 없어. 하기는 하는데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증세가 왔을 때, 위기감을 느꼈을 때 얼른 변화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아멘.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돌이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인데, 이 세 가지 명령은 에베소 교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단호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받을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 이 한 가지만 좀 고쳐서 온전히 칭찬받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목적은 야단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게 하셔서 돌아서게 하셔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세 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첫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 내 신앙생활의 모습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예배 생활 어땠으며 내 기도 생활은 어땠고 내 봉사는 어땠으며 말씀 생활은 어땠으며 헌금 생활은 어땠으며 전도 생활은 어떻게 했으며 어땠는지 과거를 회상해 보고 현재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 때의 그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 열정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어쩌다가 현재 신앙생활이 과거의 신앙생활보다 더 못해졌는지 이 모양이 됐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생각하고 점검하고 찾아냈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 큰 소리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만 질질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에서 돌아가되 과거에 가졌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못해졌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저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입만 살아있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나 메마르고 냉랭해졌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과거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웠던 그 자리, 그 신앙생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 다른 성도들에 대한 처음 사랑, 내 직분에 대한 애정, 그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생각도 하지 않아, 회개도 하지 않아,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5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에베소에, 우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 생각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가 옮겨진다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영광을 빼앗겠다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까지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만 있습니까? 얼마든지 주님께서 옮기실 곳은 많아요.
교회는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빛을 잃은 태양같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본래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매우 번화한 도시입니다. 아시아 주에서 가장 큰 항구였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로는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고 지중해로 진출하는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모든 황제의 신전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를 가리켜 아시아의 빛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폐허만 남아있어요. 현재 에베소는 항구 도시도 아니고 내륙으로 10km나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왜? 계속 쌓이는 토사 때문에 이 토사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오늘날에는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촛대가 옮겨진 모습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모습.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행동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영광도 뺏기고 사명도 뺏기고 직분도 빼앗기고 은혜도 빼앗기고 복도 빼앗깁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가겠지요. 촛대 옮겨가시면 뭐 할 수 없지, 그거 옮긴다고 뭐 별 일이 있겠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 촛대가 옮겨진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든 개인이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교회도 개인도 과거에만 그러므로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에베소가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좀 식었더라도 처음 사랑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혼할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칭찬받지 못할 직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책망받을 직분자, 책망받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은 칭찬받을 일은 무엇이며 책망받을 일은 뭡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 반드시 회복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먼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많은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칭찬받을 것은 몇 가지며 책망받을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처음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돌이켜서 지금까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뜨거웠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찔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지금 현재 내 신앙생활의 모습 과거와 비교해보고 열정을 비교해보고 하나님 과거보다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가장 순수했던 그 자리, 지금까지 가장 뜨거웠던 그 믿음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